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5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정통교회 바른신앙을 벗어난 소위 이단 사이비 목사와 그런 교파에서 주로 통일되게 하는 말이 신비를 많이 말합니다. 혹은 실제로 어떤 이적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죠. 그리고 주로 잘못된 그런 교주나 목사라도 좀 더 조심스러운, 냉정하게 말해서 경계해야 될 사람은 자기를 신격화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하나님의 본래 성경 말씀 진리 자체의 권위와 함께 본인 자신이 그런 권능 안에 들어가서 영적인 영권이라고 소위 그런 권세가 인격으로 인격을 넘어서서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자연스럽고요. 그거 말고 자기를 유독 신격화 시키려는 그런 선전을 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 위험해요. 그래서 이단이나 혹은 이단성이 있는 목사의 구별은 자기를 신격화하고 유독 신비나 무슨 이런 환상이나 거기다가 이적 같은 거나 이런 걸 통해서 얘기할 때에 그것이 굉장히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잘 나타내 보이는 일이기도 하면서 우리의 경험이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경험이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해요. 성경의 내용의 말씀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성품으로 또 그런 철학으로 그런 인격으로 지성으로 만들게 되어 있는데 그건 다 빼먹고 무슨 이적이나 신비나 이런 걸 가지고서 사람을 몰입을 시켜서 또 본인은 신격화 하려고 그러고 이런 스타일은 경계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다 이단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를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이 한마디 혹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준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예수 믿고 성령의 감화를 받았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성경적으로 그의 말이 부합되는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랬지만 이 사람도 잘하는 게 있지 않느냐 이런 평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마치 예수 믿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한 문장 안에 그의 사자가 그의 말을 이렇게 대조를 해보면은 거기에 많은 부분이 비슷하게 보일 거예요. 가령 잠언서는 하나님 말씀인데 공자의 논어나 이런 걸 가지고 대조를 하면은 비슷한 게 참 많아 보이죠. 그런데 그 내막까지 모르잖아요. 그 목적까지도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목사 신분과 종교적 행위 같은 걸 통해서 스스로 우리가 우리 수준에서 평가할 때 훌륭한 목사다, 좋은 교단이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든지 전문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신학을 한 사람으로서 목사가 이제 객관적으로 교회 전통적인 입장에서나 객관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진리로 또 진리의 이해로 신학적으로 또 성경을 연구한 바 정통신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불건전하게 보일 때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마태 7장 21절로 3절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해석하면 그만큼 그대가 지식이 짧아서 실수를 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본인도 위험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얘기 아닙니다. 별로 교파가 별로 없고 교회가 별로 없던 초기에는 단순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천국 간다 이런 정도였죠. 지금은 엄청난 복잡한 이런 신학이 생겼기 때문에 별의별 목사가 다 있어요.
이래서 이 본문에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령은 진리만을 위하신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문서와 성경 내용 안에 있는 환상, 여러 가지 신비, 이것이 내가 새롭게 경험하려 하는 것보다 먼저 있으니까 그것이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어차피 예수를 믿고 살려면은 일생 예수 믿는 건데 그걸 좀 기본적인 지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세월 어간이 약 한 1400년이 돼요. 그리고 신약은 약 100년. 그래서 신구약 성경이 약 1400~1500년의 세월이 소요되고 있어요. 그 중에 사람이 34명의 정도의 사람이 이 성경을 66가지를 쓴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경험을 해도 그렇지만 지금은 더 바쁘게 돌아가는데 수십 년 전과 지금 너무 많은 문화가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그 문화에 따라 시민의식이 바뀌죠. 정서가 바뀝니다. 100년 전의 사람이 지금 사는 사람과 섞여서 사회생활이 되겠습니까? 300년 전의 사람은요. 1000년 전의 사람은 말도 안 되잖아요. 그 말을 타고 천리길을 가서 이제 뭐 종이 긋자는 종이에다가 붓으로 써서 그렇게 전달을 하고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받고 이렇게 할 것을 우리는 단 0. 몇 초가량에 그냥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면 바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사는 적응하는 정서, 의지, 보편의식이 오늘날 시민의식이 그때 사람들하고 이게 맞아 들어가겠냐. 갑갑해서 우리는 그 시대에 가라 하면 못 살잖아요. 그 시대 사람은 또 급해가지고 못 따라와요. 그러니까 정서상 굉장히 느리고 좋게 보면은 평온한 상태에 있고 지금은 일하는 것이 마치 불안에 뜨는 것처럼 바빠요. 이런 시민의식 또는 역사의식에 이런 시대에 사는 사람들과 100년 전, 수백 년 전, 1000년 전의 사람, 2000년 전의 사람하고 공감대를 이루기가 어렵다는 거죠. 어떤 본선적인 의지 이런 것은 다 같이 있지만은 삶을 살아가는 문화의식이 그래서 그에 따르는 정서와 가치, 이념 같은 것이 많이 바뀌어 버렸어요. 근데 성경이 1500년 전후에 이런 세월여간에 직업도 다르고 그 시대의 경험도 다르고 개인도 다 다른데 사람이 1000년을 넘어 1500년 어간에 34사람이 지은 책이 성경책이에요. 근데 이 66가지 있는 이 성경책이 한 사람이면 5가지도 쓰기도 하고 모세오경 이런 것도 있지만 모세는 시편에도 있고 합니다. 이렇게 자관 이 66가지 이 신구약 성경에 34명의 사람이 다 세월이 다르고 살아간 과정과 그 시대의 문화의식이 다르고 한데 이 성경을 집필을 해놓은 이 내용이 일맥상통하다는 점에 있어서 일반 서적과 다르고요. 어떤 책이 한 권으로 한 주제를 가지고 34명씩 그리고 그 많은 세월 동안 이 얘기를 계속 이어간 책이 세상에 없습니다. 없다니까요. 아무리 공자가 오라도 그 사람 책이 혼자 쓴 거예요. 자기가 쓰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그게 세월이면 수백 년, 수천 년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책이 만들어지지는 않잖아요. 근데 성경책이 너무도 감동스러운 게 그 내용 자체도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은 이렇게 많은 세월 안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으로 쭉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람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그래 쓸 일도 없고 하나님의 책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 신약 읽고 0.1초 만에 구약을 탁 넘겨가지고 보면 통하거든요, 이 말이. 그러니 이게 사람의 글이냐고요.
이래서 이 하나님의 성경 안에 있는 교훈,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교훈과 이런 메시지에 인생 살아가는 매뉴얼이 있을 때에 여기에 벗어나서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이 말하는, 그래서 전통되어진 그런 삶의 방식을 깨고 이렇게 살아보면 어때? 라고 제안을 할 때 그게 맞겠다라고 할 때는 위험한 거지. 우리 성도가 볼 때 아무리 진보적이고 개화된 이야기라도 그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 시대에 안 맞는 듯한 내용으로 가득해요. 특별히 오늘 이 시대는 과학적이고 이래서 사람들이 맥락이 똑똑해요. 솔깃해요. 그게 맞겠다. 맞기는 뭘 맞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함없이 때리치려면 치고 하는 것이 기준이 딱 돼 있어요, 성경에. 축복받으려면 무조건 복주어야 되는 기준이 딱 잡혀 있는 게 성경이에요. 삶의 방식에 있어서 가령 동성애도 괜찮지 않느냐 이 얘기가 이제 불거졌단 말이에요. 저는 세계적으로 헌법화해가 있어요. 여러 군데서. 근데 동성애가 괜찮다, 그럴 수 있다, 그거 더 좋다, 이런 쪽으로 갈 때에 만약에 그것이 괜찮겠다, 이해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같이 취급을 해도 금방 사람이 안 죽을 것 같고 괜찮을 것 같고 좋을 것 같고 더 진화된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크게 비판이 안 될 때 성경으로 가보자고요. 그 마음을. 가보면 성경은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괜찮겠다라고 그렇게 취급을 하고 산다 아닙니까? 매를 맞습니다. 제 말은 그 말입니다. 시민사회 보편의식을 수용하면서 우리 보통 살잖아요. 어느 날 묵상하면서 스톱시키고 삶을 자세히 반성해야 됩니다. 성경에 미리 말씀하신 내용대로 안 하면 반드시 매를 맞습니다. 그게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지를 않아요. 예외라는 게 없는 게 진리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예요. 절대치란 말이에요. 절대치를 벗어난 괜찮겠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함께 공유하고 있는 생각이 틀려 먹었는데 그게 수십 년 가버리면 누가 틀렸대도 덤덤하게 귀가 안 들려요.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산물로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때문에 이 성경을 벗어난 시대가 주는 이 사회 공동체가 생각하는 보편의식 혹은 가치 이념을 들이대지 말라고요. 평가를 받아서는 받았지 들이대면 안 됩니다. 진짜 성경은 우리를 위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계시는 신적 말씀이라 이것보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신적 신령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본래 이런 가치 이념으로 이런 정서로 살면 최고로 잘 사는 것으로 주신 말씀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평가를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이든 뭘 선택을 하든 이것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돼요. 이것을 가지고 반성을 해야 돼요. 그러면 명확하고 이거 벗어나서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취하면 맞습니다. 매를 맞아요. 예외가 없어요. 그 누구라도 예외가 없어요. 가령 천국을 보고 싶다. 오늘은 기도를 해가지고 천국을 봐야지.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보면 다른 데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21장은 천국의 모형을 청사진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냥 위성 리뷰로 보듯이 그냥 쫙 볼 수 있어요.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안팎을 다 보여줍니다. 아파트 구입하기 위해서는 조감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터넷 그림보다 더 합니다. 정확한 색깔까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주여 천국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헛된 기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신뢰한 거 아닙니다. 천국에 가봤는데 어떻더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요한계시록 21장 읽으세요. 그러면 이 환상이 사도 요한이 봤거든요. 사도가 봤단 말이에요. 누가 간증을 하더라 집사가 아니고 사도 요한이 봤다고. 이 간증의 천국의 모습은 곧 내가 가야 할 천국이라고. 한 사람의 느낌이 아니라고 이게. 그러니까 내가 따로 환상을 보려 하지 말라고요.
있는 대로 그리워하면 됩니다. 기억하면 미술가 같으면 그림을 그리세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냐. 어떤 때는 의심간다. 그렇게 너무 오랜 시간을 방황하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귀를 열고 자기 소리를 들으세요. 자기 소리. 제가 취미로 색소폰을 하는데 색소폰을 지금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알려면 벽쪽을 보고 불면서 소리를 들으라는 말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녹음을 해서 들으라는 말이 있는데 내가 내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내가 예수를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방황하면 안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성령 받아야 된다는데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어떤 사람 뜨거운 성령을 받았고 뭐 뒤집어지고 뭐 난리를 치고 진동을 하더라고 하고 뭐 방언도 또또또다 하는데 난 뭐야? 의심가면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내가 성령을 안 받았는지 성령 받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구주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결정적으로 돼야 되잖아요. 그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힘이 나고 세력이 있고 능력까지 발휘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이 따로 있어요. 그건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도들에게 믿고 있는데 사도들에게 성령 받으라 했잖아요. 그 성령은 증거를 위한 권능을 받는 성령이에요. 뭐 불세례라 이렇게도 표현도 하는데요. 이런 권능을 받는 성령을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평신도도 그렇게 뜨거워져야 되는 거죠. 자기 사생활을 위해서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내가 성령을 받았어 예수를 믿나? 이걸 알려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랬어요. 내가 일상에서 내 의지로 내 교양과 내 철학으로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감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가 이제 예수님을 그 말을 하는데 즐겁고 제일 중요한 건 즐겁고 또 그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다면 그대는 성령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래도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의심이 되는 것은 어떤 성령의 큰 권세를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성령은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것까지는 의심을 하지 말라는 것은 그대가 의심하는 것은 성령을 받으니까 이렇다라고 하는 어떤 능력이 있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하고 수준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안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베이스에 깔고 있습니다. 그대는 예수님을 내 생명의 구주로 믿는 것은요. 하늘이 준 특별한 은혜로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나는 구주를 안 믿는가 보다 하고 예수를 안 믿고 오늘부터 떠난다. 교회를 떠난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심지어 다른 교파를 갖다 칩시다. 제가 생각한 데는요. 그래도 그대가 예수님을 몸버리고 자꾸만 마음에 깨름직하고 결국은 또 교회를 돌아올 수도 있고요. 전혀 나는 요즘 예수님을 믿을 생각이 없다. 그리고 끝까지 다른 교파를 가든지 아니면 끝까지 안 믿었다라고 하면 그대는 의심한 대로 정확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령을 받아서 중생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을 수 있을까요?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죠. 요즘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입만 말하지. 양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 눈물로 감격한 사람이 그렇게 흔치를 않아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진짜 믿으면 어떤 경우에서 사람마다 감성이 좀 다른데 며칠 울어요. 그런 사람은 못 떠나요. 예수를. 못 떠나요. 지옥이 무서워서도 믿어야 되겠다. 이것도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고요. 정말 못 떠나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받는 신비로운 건데도 경험적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재림하실 것을 이거는 현실적으로 내 눈앞에 있는 부모보다 더 확실히 믿어요. 확실히 믿어요. 그래서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지각을 주시고 마음의 변화를 주신 거예요. 이미 성령 받은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언제든지 누구에게 말할 수 있다면 그들은 성령을 받아서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겁니다. 어디 가서 말하기 부끄럽습니까?
목사로서 분명히 말하지만 그래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내가 봐도. 그러나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말할 수 있으면 그대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확실합니다. 그러니 방황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성령을 세게 받았다. 와, 대단하다 싶은 것은 차원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뜨거운 성령을 받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차원을 대조해서 갈등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리가 모든 성도에 다 있어요. 기회가 아직 와닿지 않고 열심히 기도 안 해서 그렇지 그 이상의 그 능력도 당신도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까지를 추구하지 않았겠죠. 또는 그런 아직까지 동기를 마련하지 못했을 뿐이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생을 취하게 된 지금 현재 그대의 영혼 상태는 살아있는 겁니다. 성령이 있어야 살거든, 사람이. 성령이 없는 사람은 예배당을 다녀도 심지어 목사가 돼도 죽은 영혼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로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죽은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살아서 움직이고 계획하고 떠들고 해도 죽은 영혼이에요. 마치 맹인이 허겁지겁 길을 잘 못 찾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어느 길을 가야 될지, 성령이 오시면은 무엇을 기뻐해야 될지도 정서를 조정해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은 예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돼 있죠. 따라서. 단지 명분상 예수님 구주, 그거로서 그치는 건 아니고요.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심령이 생겨요. 깊이와 또 의지와 이런 것은 별개고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을 감사해요. 이래서 평생, 그것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역시 이제 증명하는 생활, 성령으로 사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다 저렇다 많은 간증이 있고 신학적으로도 분분해요. 성령이 오시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끝을 전하게 되고 예수님의 영광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오순절 다락방에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리라고 하고 또 성령이 충만하면은 정인이 되리라고 하셨는데 그 성령을 받은 현장에서 그들이 시작된 활동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3년 동안 예수께 배운 바를 증거하고 있었다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요.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증거를 하니까 두드려 맞고 매를 맞고 돌에 맞고 죽기도 하고 막 난리를 쳤어요. 감옥에 갇히고 마땅히 생각하고 즐거워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내 잘 되고 내 기분 좋고 내 부자 되고 내 편하고 이쪽으로 생각하면 아니라는 거지. 성경에 성령 받은 사람들의 상황을 읽고 맞춰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성경은 신기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약 15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말씀으로 성령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 성경이 사람이 가장 이해를 바로 하는 평가서예요. 삶을 이해하는데 평가서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집회의 은혜를 받았다. 가령 그러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사도행전에 성령 받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라고요. 간증하는 어떤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는 사람에게 맞추지 말고 비록 거기서 어떤 은혜를 받아도 맞춰보기는 성경을 가지고 하라고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은 성경에 답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느라고 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내가 무슨 방언을 하고 뭐 입신을 했다 뭐 그런 뭐 자기 환상에 자기 영혼이 아주 뭐 좋아지는 것 같다는 이런 카타르시스에 들어가는 그런 무슨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딱 임하셨다고 하는 결정적인 얘기는 주님이 지금 본문에 뭐라 했냐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여기 본문에 진리의 성령이 앞에 진리 여익하는 행동사를 붙였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시면은 와, 막 정신이 없고 막 그렇더라. 이게 아니고 진리는 뭡니까? 영어로는 번역을 할 때 트루스라고 그래요. 진실하다는 거예요. 참되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불신 세계에 있는 모든 영혼들은 어떻다? 안참되다. 거짓되다가. 그러면 불신자의 사람들은 화가 나죠. 왜? 보편의식 사회에서 우리를 왜 안참되다, 참되지 않다라고 말하느냐 하겠죠. 그는 사회적인 상식에서 그렇게 대화를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보편사회, 불신세계에서의 삶은 반미친 생활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만든 신, 과학, 학문, 주장, 철학 모든 것들이요. 가만히 보면 반미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람이 움직이는 걸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면 암 환자가 지금 곧 죽기 전의 활동으로 봐요. 사람이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 봐요.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도 명인으로 보세요.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회를 보실 때에 전쟁 중에 있는 것보다 더하게 보여요. 사람을. 불안을 넘어섰어. 이건 이건 폭탄 맞은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사람을. 너무너무 다급하고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사람이. 여기서 건지기 위해서 방법이 없었어요. 공작을 명작을 해가 될 일이 아니고 아들을 희생시켜서 비참하게 죽였어. 재물을 받으시고 믿는 자는 내가 내 자녀로 삼겠다. 이게 기독교예요. 사람이 하나 죽는다는 그 현장의 목적과 그 현장 자체는요, 사람을 크게 감동합니다. 왜? 어떤 식으로 죽었느냐? 왜 죽었느냐 하는 것이 전달될 때 이 얘기를 땡기죠. 예수님이 그렇게 안 죽고도 하나님 자녀가 되려면 믿으면 됐죠. 다 안 믿으니까 우리가. 감동이 안 되니까 통. 그래서 지금도 남을 감동시킨다. 복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감동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피를 흘리는 정도가 돼야 됩니다. 요즘 사람 더 하잖아요. 밥을 사준다. 된장찌개를 먹고 감동을 시킬 것 같습니까? 일상에 그 사람이 10,000원짜리 밥을 못 사 먹을 그런 일상 생활의 그런 수준이라도요, 30,000원짜리 정도는 사주세요. 꼭 대접을 하려면. 2, 3만 원 넘어가야 됩니다. 일식집을 가든지, 무슨 아주 비싼 중국집을 가든지. 그 정도 돼야 감동을 받지. 음식을 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선물을 하나 하려 하는데, 생일이단 말이에요. 뭐 그렇게 어려운 사람은 아니지만은, 친구나 아는 사람인데, 내가 좀 케이크를 하나 사주고 싶다. 깨째째하게 10,000원짜리 이런 거 사면 안 됩니다. 뭐 그런 걸 가지고 안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한 행동은 최소한 5만 원에서 10만 원짜리 사야 됩니다. 그거 다 어떻게 먹나? 이게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 해서 최고 좋은 걸 다 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천하도 귀한 생명, 죄인 보고 하는데, 한 분밖에 없는 독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감이 안 오지. 너무 큰 역사를 하셨는데도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하려면요, 천폭적으로 해야 됩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 때 친구든 남이든 누구든 크게 감싸서 그를 위하여 내가 지금 살아야 할 판인데도 그까지 뿌리채 뽑아서 안겨다 주면 한 사흘은 울지 않겠습니까? 평생 갑니다. 근데 깨째째하게 계산해가 기부했는데 테이크식으로 하면 감동은 안 갑니다 하는 정도지. 하나만 하면. 이제 그런 거 같으면 안 하는 게 나아요. 뭐 안 하면 어때요? 안 했다고 해서 뭐 원수 될 것도 아닌데. 근데 기왕 하려면 뜨거워야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크게 뜨겁게 할 거는 뭐겠죠? 내 목숨을 주는 겁니다. 그거는 아니죠. 내까지 다 드린다는 거는. 성경에는 나까지 주라고 그랬어요. 그게 어렵죠. 예수를 믿는 것은 다 하는데 잘 믿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 잘 믿는 것은 더 어렵고요. 목숨 걸고 사랑해야 됩니다. 목숨 걸만 지금 사랑할 사람이 아닌데요. 아니요. 나와 그대와 이런 놈을 위해서 하나님은 목숨을 거셨는데 어떻게 변명을 해요? 내가 그 목숨을 받을 만한 놈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희생시키게. 그래 놓고 나는 남에게 그래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안에 못한다가 아니고 아예 못하겠다고 아예 자처를 한다는 것은 할 말은 아니지. 인생 얼마나 살라고요? 지구촌에서. 한 1000년 살고 싶어요? 아휴, 지루해서 어떻게 살아요? 나는 70도 되기 전에 지금 지루한데. 이 험하고 혼란스럽고 거짓된 세상에 뭐가 그리 미련이 많아서 그렇게 잘 살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사랑하고 위하여 헌신하고 가도 짧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해도 충분해요. 뭘 그리 자기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그냥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내 것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이에요. 또 영광을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는 그렇지 목사 자신이 뭐 나 말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그걸 하기 위해서 뭐 주로 말하는 입시를 했다는 둥 랄랄라 또 되지도 않는 박을 한다고 떠들고 그러니까 뭐 자기가 신령한 척하고 그게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랄랄라 또 입시라고 히덕 뒤집어지고 그거 하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랬네. 진리를 쫓아서 예수 것을 위하여 예수의 교훈을 따라 예수님의 영광을 올린다고 그랬죠. 내가 영광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받을수록 예수님의 영광을 내가 즐거워해요. 예수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서 쓰레기 취급을 받고 할 정도로 완전히 비하돼도 예수님이 영광되면 그 뒷전에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게 성령님을 받은 역사의 행위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난 달라. 난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보일 소리를 한다든가 그런 신비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치부하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 이 사람은요, 이건 뭐 10중 8구 이단입니다. 성경에 주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힘써도 자기를 그렇게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제대로 믿은 사람들은. 이래서 아무리 신비한 역사가 있고 대단한 이야기를 한다 싶어도 따르지 마세요. 그 위험합니다. 이 지도자는 성경적으로 인품을 보면 첫째로요, 겸손합니다. 자신을 완전히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든지 자기가 내려가고 예수님만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을 높이면서도 그 높이는 자기 자신의 표현과 자기 자신마저 두렵습니다. 그 정도로 높여야 돼요, 주님만.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고 나를 대단히 예뻐해서 막 박수치고 그러면요, 위험합니다. 나는 내려가고 내가 전달을 하거나 나의 어떤 행동에 있어서 내 결정에 있어서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감동하고 잠시 나를 잊어버리고 나는 통로일 뿐이에요. 수도가 물이 나오는데 여기서 저까지 이제 수도 꼭지에다가 고무 호스를 대고 쭉 갑니다. 저 물이 나옵니다. 그 수도 물이 쭉 나올 때 수도 물 자체에 대한 감격이 수도 자체의 물 자체의 감동이지 이 파이프는 쇠 파이프든지 고무 파이프든지 이 통로도 중요하지만 이 통로 자체의 영광이 아니잖아요. 수도 물이 나와야지 통로가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저 물이 중요하죠. 그 물은 어디서 나왔어요? 수원지에서 만들어서 수도부에서 이제 수도가에서 이걸 정제를 해서 그래서 수도가 이제 되도록 했죠. 물이 흘러가도록. 그러면 이 물의 근원을 생각해서 이 물의 근원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가 연구가 더 중요하지. 이 수도 파이프가 중요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진리를 내보내려고 하는, 증명하려고 하는 그냥 뭐 수도라면 수도관일 뿐이에요. 고무호스 정도예요. 우리가 영광을 받아야 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언제든지 고무호스는 쇠호스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 내가 영광이 아니에요. 거기에 흘러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물이. 그래서 항상 성령님의 역사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이렇게 자꾸 두 번씩 이렇게 진리의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이렇게 왜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시는가를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은 진리의 본체시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 진리로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성령도 진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진리를 통하여 프레임을 통해서 그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메시지로 주시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성자를 통하여 온 이 구원을 반응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덕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광 돌리는 삶을, 말을, 태도를 취해야 되는데, 목사가 어떤 능력을 행하고 뭐 이러면서 자기를 신격하고, 특별히 공통된 게 무슨 신비로운 이야기 입신해가지고 뭐 천국을 봤다는 둥, 랄랄라 따따따 되지도 않는 이런 방언이라고 하면서 제정신 없이 회 하고 휘떡 넘어지고 하는 뭐 이런 이야기나 하고 뭐가 있는가 보다 안 해요. 꼭 그런 사람들 보면 자기가 대단하다 하고 자꾸 자처해요.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참 선지자여 참 목사는 그리 안 합니다. 자기는 빠져요. 예수님의 영광을 잘 전달해서 처음에는 나를 통해서 들어요, 예수를. 그러나 이 말씀의 메시지가 완성되었을 때 그가 바로 직통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통로된다고 이런 정도의 인사는 받을 수가 있지만 내가 영광스러운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병을 낫기 위해서 목사에게 안수를 받으러 올 때도 저 목사한테 가면 무조건 낫는다. 머리 들이대고. 이건 경계돼야 할 문제고 건전지 못해요.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통로가 되어서 그 일을 수행하고 있는 그 사람은 끝까지 수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응? 물 흐르게 하는 호스가 이 호스 됐다가 파란 호스 됐다가 새 호스 됐다가 나무 호스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주께 간구할 수 있으니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안수를 받으라. 요거는 이해가 되지만 그 목사가 막 권세가 있어서 주로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내가 권세가 있네 어떻네 할 때 이제 이게 이단이죠. 이건 사입이에요. 흑영님 같은 사람, 내가 신인이네. 무슨 근거로 신인인데? 네? 무슨 근거로? 그래서 목사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흑영님 같은 사람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믿으면 안 되고 성경이 평가서예요. 성경이 진리의 성령을 만났을 때 사도행전에 바로 나오잖아요. 뭐라고 했는지. 그 구약에도 성령의 신을 받고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하는 내용을 잘 보세요. 자기 자신의 몫이 아니라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 신약에 특별히 성령을 받은 사람이 뭐 합니까? 예수의 영광을 위해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핍박을 받고 하잖아요. 그래 안 되고 지금 뭐 입신을 했다는 둥 바라라 떨면서 넘어지고 그리고 뭐 따따또또또 랄라 하면서 이런 거나 하면 뭐가 성령을 특별히 받았는가 보다 하고 평가를 할 내용이 어디 있는데요? 성경에 그게 나와요? 그런 난리를 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리고 그거로 끝이야, 우리는 보통. 근데 성령의 감화를 받으면은 오직 예수를 위하여 살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걱정합니다.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유별나라고 하지 마세요. 한국 사람들 꼭 유별나야 돼. 그러지 말고 성령의 감화를 받으면 어떤가를 성경에 보면 됩니다. 진리를 위합니다. 진리는 뭡니까? 사회상식적으로는 트루스, 참되게 삽니다. 성령 충만 받았다는 사람이, 입신했다는 사람이 거짓말하고, 교만하고, 교회에서 잘난 척하고, 따따또또 하면서 지자랑이나 하고,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면서, 또 그리고 예수 제일 잘 믿는 것처럼 설치고, 떠들고, 자기 혼자만 다 아는 것 같이. 그런 목사도 많습니다. 저 설교는 옛날부터 있었던 성경인데 자기 혼자만 할 줄 아는 것처럼 떠들고 이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겁니다, 문제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비주의적인 그런 목사는 경계하시고 내 영혼 잘 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10중 8구 이단입니다. 그런 쪽을 따르지 마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에 대한 활동, 자기의 반응에 대해서 평가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파나 목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사도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가상권 때 또 받아야 됐잖아요. 교회를 창설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또 폭탄이 터지듯이 능력을 받아서 했는데 그 일을 할 때 목숨을 걸고 하잖아요. 돈 모았어요? 자기 영광 받았어요? 아니잖아요. 성령님은 오직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것을 전달한다. 이게 초점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진리만을 위한다. 이 주제를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진리만을 위하는 말을 하고 있는지를 자가 반성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좀 뭔가 잘못된 영이니까 반성하시고 오직 주만을 위해서 진리롭게 이야기하는지 진실되게 말하는 건 사회상식은 진실된지 트루스한지 범사에 걸려하고 트루스한지 자기 자신을 잘 반성하셔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반드시. 나는 뭐 예사로 살아도 막 권세만 있으면 돼. 능력이 있으면 돼. 지 구성은 엉망이고 자식은 이혼을 하고 목사가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 이 전부 가짜입니다. 그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 하면 안 됩니다. 그런 평을 받으면 안 돼요. 사회상식적으로 그만하면 일을 하면 잘하니까 그거 안 돼요. 그거. 성령은 그렇게 안 해요. 그래 하시고 오직 진리 안에서 평가받고 진리를 위하기만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내가 진리를 위하고 싶고 교회 중심적으로 살고 싶어요. 무슨 불같은 성령 안 받아도 성령 충분히 받았어요. 그대로 쭉 나가시면 복되실 줄 믿고 성령은 진리만을 위한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